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리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신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런즉 그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 후에 찾아온 시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레위인의 어떤 직무를 또 이렇게 회복하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평안이 아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남유다는 쑥대밭이 됩니다.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고 겨우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벽을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물 근원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견뎌내려면 이렇게 먹는 문제와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막고 이제 물 근원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그 물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또 그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기도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책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의지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8절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수리된 그 성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다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발견되어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의 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 병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믿음은 바로 오늘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런 전쟁의 소문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정말 소리 없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도 없고 신의도 없고 정말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듯 지금 그렇게 세상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꾸 불안하니까 금값은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위기 앞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의지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모습에 보면 이 아수르의 조롱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그럽니다. 아수르의 전략은 한마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18절에 보니까 유다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14절 15절에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건져낼 수 없다. 주변의 나라들을 봐라, 그 모든 나라들의 그 신들이 그들을 돕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인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적의 조롱과 비방 앞에 변론하지 않습니다. 맞상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사한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또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했던 그 심리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아수르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그 아수르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온 땅도 다 무너지고 이제 여리고성 그 예루살렘 하나만 겨우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내립이 이끄는 그런 아수르의 그 이야기들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그 소리,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오늘 남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적진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크고 더 근원적인 구원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았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거죠. 오늘 아수르가 유다를 포위하고 죽음으로 위협한 것처럼 사탄과 죄는 온 인류를 포위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죄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 속에 또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더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세상의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